열렬히 환영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꼭 이제 설교를 안 보고 하더라도 꼭 타이핑을 하고 강대상에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습관처럼 설교를 쭉 쓰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좀 반추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이렇게 이제까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설교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설교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너무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타이핑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쓰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러시면 그냥 성령님의 말의 하심을 따라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드려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세대 통합 예배라 우리 아이들에게 세대 통합 예배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가지. 예, 감사해요. 5가지. 첫째, 설교가 짧을 것. 둘째, 설교가 재밌을 것. 셋째, 먹을 간식과 음식을 줄 것. 넷째, 찬양이 쉽고 재밌을 것. 5째, 영상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항상 제가 PPT도 준비하는데 뭐 주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PPT를 아예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를 짧고 재밌고 간식은 없고 또 동영상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해가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 이제 막내 동생도 이제 통합중 목사고 학교로는 제 선배고 또 이제 선교도 지금 먼저 나가서 네팔 카트만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부모님, 제가 이제 어머니 막 농약 사다 드리고 어머니 농약 드시고 이제 막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제 한참 후에야 어머님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 이혼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새엄마가 들어오시고 하면서 그때 제 남동생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정말 뭐라고 그럴까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집에 가면 한 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형님이 가니까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이제 동생이 아토피가 심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응급실 막 실려가고 저녁에 막 쓰러져가지고 혈변을 30분 단위로 종이컵 절반씩 계속 나오는데 응급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을 그냥 바로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들어갔더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심 뭐 직장 안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동생도 좀 회복이 되면서 제가 수도원에서 같이 좀 지내다가 동생하고 이제 수도원 일이 좀 바빠서 저도 막 농사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마늘 심고 막 깨비고 하느라고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농사 짓는 게. 근데 아무튼 동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옛 추억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끄집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생이 형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응? 형이 우리가 많이 뭐 정말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그 전에 뭐 우리의 삶은 대부분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저희 집 바로 뒤쪽에 당산이 있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전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바로 옆집에 친구 아버지도 뭐 그때는 뭐 뗄감이 없으니까 그 당산에서 부러진 나무 가져와서 불태다가 불을 그렇게 피우고 있는 중에 그냥 쓰러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아주 흉측한 소문들이 아주 많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신이 두렵고 이렇게 신에게 잘못 보였다고 큰일 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누가 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중에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자, 상품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지만 뒤에 말했어요. 뒤에 자 우리 여학생이 이렇게 읽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러분 사실 창세기 1장 1절 딱 하면은요 1장 2장이 사실 거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그냥 그대로 되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기 전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나오죠.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왜 그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분분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냥 뭐 깊이 있게 신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제 마음에 이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순간부터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하나님 빛이 들어와서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창세기 1장 1, 2, 3절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설교를 쭉 하다가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수없던 삶의 어려움들을 보면은 뭐 무슨 증, 뭐 우울증, 뭐 정신분열증, 불면증,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어떤 건가 하면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빛이 인생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땅. 여러분 그 아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흙이잖아요. 그 흙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 주변에 한번 봐보십시오. 도대체 저는 이제 이미 올드 세대가 됐기 때문에 올드 제너레이션이라 정말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정말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왜 그게 필요하냐고 묻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너희는 내일에 대해서 계획하니 왜 내가 내일을 계획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지옥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이 신이 되어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은 그 영어로 보면 혼돈되고 이 말이 그 홈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실타래가 얽히고 섞인 것처럼 얽혀가지고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가도 얽혀있는 것만 있지 인생에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수족들이 늘어가고
요즘에 길거리에서 여자들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예전에는 좀 아이고 여자들 많이 피우는데 요새는 무서워요. 이제 동생 부부랑 저희 부부랑 이제 지난 한 주간 거기 해운대 앞에 있는 YM에서 성교관에서 지냈거든요. 이제 동생이 자꾸 형님 우리 다 선교사로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같이 있을 때 시간을 좀 같이 보내면 좋겠게 해가지고 제가 좀 선교했는데 와 그 많은 사람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 해운대 그 밤에 아무튼 참 신기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에 그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다. 엠티잖아요. 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그 해운대 앞에 수없이 많은 무슨 뭐 바도 있고 막 있는데 사람들 뭔가 마시고 뭔가 채우고 또 그 해운대 앞에 또 야시장이 있어요. 호떡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줄 서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뭐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싶지만은 그거 우리도 한번 줄 서갖고 먹었으니까 하나도 이게 뭐 무슨 뭐 꿀이 들어갔나 싶었는데 뭐 꿀이 들어가요. 그냥 별 차이도 없지만 그거 먹으려고 호떡 세 집이 파는데 한 집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서 있어요. 그 집에 뭐 비결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사람들이 공허해서 뭔가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참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때 초막절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집에서 평온한 집에서 짓지 않고 집 밖에 나와가지고 초막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던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우리 주님 바라보셨을 때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초막절을 다 지키고 마지막 날 딱 나왔는데 우리 주님 보셨을 때 여전히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목마른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평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러니까 가져가도 끝없는 어둠이에요. 어디서도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너무 깊이 있다 보니까 어둠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내가 앞이 캄캄한지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AI가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발전한다고 하고 우리 김덕산 목사님하고 이제 저랑 챗GPT 지금 2기 지금 공부하려고 신청해 놨습니다. 동기입니다. 동기. 네? 11월 12일 화요일부터 5주간 챗GPT 세계에서 한번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로 제 본부에 있을 때 합동 그렇게 신학교 합신 나오신 그 이제 목사님 계셨는데 어느 날 그 동기 방에 한 동기 목사님이 설교를 올렸답니다. 내가 이번 주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설교문을 좀 썼는데 이거 좀 목사님들 봐보라 하고 설교문을 딱 올렸는데 이제 답글을 쓰는 거예요. 와 설교 너무 근사하게 준비했다. 다 올랐는데 5분 있다가 그 글을 올렸던 목사님이 이거 챗GPT가 3분 만에 만든 설교야. 그런데 3분 만에 목사에 고민하지 않고 본문 주고 설교 제목 주 이걸로 설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목사님들이 와 너무 멋지다. 응? 붕에 가면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겠다. 이렇게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 설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GPT가 만들었는지.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의 오래된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신앙의 체계는 샤머니즘이잖아요. 제가 이제 살짝 샤머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샤머니즘의 세계는 철저하게 이분법적이에요. 자, 신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아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신에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4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샤먼, 영어로 샤먼인데 그게 한국말 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무당에게 찾아가죠. 신의 도움을 끌어와서 뭐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오만 문제들을 부탁을 하죠. 그래서 무당이 뭐 요구를 하죠. 뭐 큰 구슬을 하는데 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실제 그래요. 제 학부 2학년 때 비교 종교학을 듣는데 그때 43살 먹은 전도사님하고 19살 먹은 여자 전도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무당집을 찾아가 딱 갔는데 무당이 딱 그러더래요. 딸한테 문제가 있구만. 응? 성도 완전 틀려. 여자 전도사님 김지훈이고 남자 전도사님은 박평호. 성도 틀린데 보자마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 곳을 해야 된다. 그 지금 벌써 한 40년? 3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당이 한 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장이 얼마일까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입니다. 30년 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혹시 목사님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1000만 원을 헌금하시라. 이렇게 하면 다들 이제 나 이게 못하죠 하고 이제 그럴 판인데 그런데 무당은 전혀 뭐라고 그럴까? 아예 당연하듯이 요구를 하고 또 찾아온 사람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뭐 무슨 신에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뭐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가고 싶으면 서울대 합격하고 이렇게 있다고 치자. 샤원이 가장 문제점은요. 응답받은 그걸로 끝이에요. 찾아가지고 근데요 우리 아들 합격시키는 그 신의 이름은 누구예요? 몰라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왜 우리 아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줬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쫓아가고 10만 원 다시 내라는 게 아니라 용하다는 사람을 또 쫓아갑니다. 이게 샤머니즘의 아주 연쇄고리.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신 분들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면은 실제 제가 장성에서 목회할 때 정말 한 부부가 정말 신실하게 뭐 그렇게 열심히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연세대 그 정유과를 다니고 둘째 아들은 서울대 법대를 다녔어요. 근데 뭐 아침마다 갑자기 기도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꼭 예전에 저 방송 큰 카메라 있잖아요. 주일날 가면 저 뒤에다 카메라를 세팅하고 막 이제 막 카메라를 막 찍어서 집사님 그거 찍지 마십시오. 왜 그거 자꾸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설교는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이거 역사적으로 남겨야 된다고 날마다 매주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비디오 테이프를 주는데 저는 잘 안 보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어느 날 토요일 청소하러 내려갔는데 이분이 그 카메라를 유아실에 놔뒀는데 막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 출장 가셔요? 그랬더니 출장이 아니라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장성소문교회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도의 90%는 고아원 아이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래서 아니 왜 교회로 오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한가 하면은 목사님 이 교회 와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아니 내가 설교를 재미없겠나 싶어가지고 아니 무슨 재미를 못 보셨냐고 그러니까 아들은 외모고시 2번째 떨어져서 한 번도 한다는데 너 이제 그만해라 했고 둘째 아들은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는데 사시에 지금 2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셨다는 재미를 못 봤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셔서 교회로 옮기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랬다고 해서 제가 정색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종이 맡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정착하시고 신앙을 잘 하십시오. 그러나 다시는 그 교회에서 재미를 못 봤다고 교회 옮기시면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 목적과 내 소원 성취하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응? 그리고 다시는 이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다시 온다고 절대 오시지 말라고. 이 고아원 아이들이 교회를 뭘로 보겠냐고. 내 기분 좋으면 왔다가 기분 또 뭐 나쁘면 갔다가 또 저거 그거 교회 아니라고. 무당집에나 찾아가는 행위지.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켜서 신을 움직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내 삶을 무릎을 꿇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실패하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네? 아들이 외모고시 떨어지고 사법고시 떨어지고 이거 주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님께 물어야지. 재미를 못 봤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장성 읍내에 저 큰 교회로 갔는데 2년이나 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찾아서 우리 교회 청빙하고 싶다고. 근데 그 교회 왜 갑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부부가 김중원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나 안 간다고. 와 5만 뭐 아파트 몇 평짜리 주고 무슨 뭐 월급 얼마 주고 막 5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건 아닙니다. 월급 많이 주고 가고 뭐 내 월급이 부족해서 있고 저 그런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 잘못 오셨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는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주님이 그냥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기록 길게 응답해주고 짧은 응답 안 해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잖아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자녀됨을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찬이나 손이 원리를 할 때 막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 힘으로 들을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엄마가 뭐 물통이 들어가 막 옆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결국 그냥 손만 얹어갖고 가는 거예요. 도리어 엄마는 더 힘들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찬이야 너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가 다 옮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성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얹어서 네가 기도해서 내가 길을 누렸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상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지금 인생이 찌그러지고 그냥 제 동기방에 저 이제 말라이로 간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렸더니 동기들이 한결같이 그래요. 거기 가고 아파갖고 쓰러지면 누구 그렇게 민폐를 끼치려고 아픈 사람이 간다고 하냐. 누구 민폐 끼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제 관념 속에 계신 어떤 신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이 그냥 종교행위 하면서 고등대장도 하고 뭐 아동 교사도 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냥 열심만 낸 거죠. 신은 따로 있고 나는 열심히 하고 이러다가 제가 아주 비참한 원양어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그 고백이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도 가짜고 다 뻥이라고 해도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내 몸을 찢어진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전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 그때 제 삶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뭐 뇌출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거 검사하느라고 뇌종양도 이제 발견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뇌출혈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게 2.5cm까지 자랐기 때문에 좀 더 자라면은 부득불 뇌도 오픈할 수밖에 없는 감마라이프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아주 그냥 맥시멈까지 수술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간 상태에서 주님이 뇌출혈을 살짝 일으키셔가지고 제가 이제 2번 쓰러지고 막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찍었더니 뇌출혈이다니. 처음에 작은 병원에 갔더니 그 전에 세브란스 교수로 계신 분인데 손해가 문제가 있다. 빨리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그 손해를 찍다가 이 DNA에 붙어있는 종양 끝에가 살짝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뇌종합 종양학과 교수님이 이쪽 정밀검사를 다시 하자고 찍어서 이제 종양까지 발견된. 그러니까 이 주님의 다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이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까? 근데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지만 주님께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아예 앞서 땡겨버려야 돼. 땡겨서 아멘하고 감사해버려야 돼. 내 삶이 어떤 상황이 바뀌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뭔가 새롭게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요. 불신자도 할 수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준다고 믿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질병이 있어도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내 삶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그 하나님이시오.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런데 그 주인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나를 그냥 마구 대하시고 나를 그냥 종처럼 부려먹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빠 나 배고파요 돌 주세요 하면 돌 먹고 싶어 입 벌려라면서 그냥 짱돌을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얘가 배가 고프 떡을 먹고 싶구나. 잘못 구해도 바꿔서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배주면서 이러면 고기 먹고 싶구나 하고 삼겹살을 사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요. 그럼 죄송하지만 이런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이건 불신자들도 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이라고 했던 그런 짓을 했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니다. 나 죄 안 지고 깨끗하게 그냥 완전하게 살았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그냥 하나님 보셨을 때 그냥 얼룩으로 가득하고 내 인생은 완전히 그냥
인생 전부가 레볼루션이었다. 어디 들춰봐도 주님 앞에 떳떳한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을 아셨다면 이제는 주님 한 번만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나의 연약함,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그냥 악독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나는 죄 한 번 안 지었고 난 떳떳하고 그냥 이러신 분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굉장히 힘든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아이고 목사님 죄 있고 겸손하다 그게 아니고,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눌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예? 이전에 떨감나무였고 그냥 무슨 뭐 개풀나무였다 할지라도 한번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그 풀에서 나온 진액을 받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설교를 A4지가 12장인데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우리 아이들 첫 번째가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해서 바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 표정이 아주 환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 우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따라서 나 한 사람 그냥 우리 자녀 먹고 살고 성공하고 이 정도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도 에이즈에 시달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포함시킬 것인가, 가나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말라위에서 그냥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들어가니까 개미 구멍에서 막 개미들이 나오면 아이들이 줄줄이 앉아고 개미 잡아서 이렇게 먹어요. 개미. 네? 그리고 거기 말라이 호수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 하루살이들이 막 수억 마리가 올라오는데, 우리 그 깨 이렇게 씻을 때는 뜰채 있죠. 그 뜰채를 가지고 막 팔자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살이가 이렇게 모아지면 그것을 우리 꼭 뭘 먹은다 해야 될까? 예? 주먹밥 이렇게 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1년에 한두 번이나 먹을 수 있는 특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쥐를 잡아서 꼬지에다가 꼽아가지고 이렇게 들쥐를 팝니다. 우리 우연히 들쥐 먹고 싶으면 말라이로 와. 우연히 먹고 싶대요. 우연히 먹고 싶대요. 알았어. 너도 같이 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범위를 어디로 둘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중보 기도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필리핀으로 막 이제 막 선교지가 두 군데에서 막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내가 한번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미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는 은퇴할 마음이 없다고, 그래서 복음이 더 그쪽에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이제 내려놓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바퍼 사역을 하시는 숨어서 선교사님이 95%가 추방됐습니다. 원래 숨어있는 선교사님만 좀 남아있는 거죠. 그쪽에 또 이제 처가 쪽 친척도 되신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공무원 평생 하다가 은퇴하시고 채식을 하셨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생활하시다가 이제 나오시는데, 거기도 살짝 필요해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제 아내랑 작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5월에 말라이 갔다 와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본문을 설교를 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겠죠. 그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오르는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인데 3일 딱 작전 기도하기로 하고 첫날 주님께 딱 기도하는데 주님이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이로 보내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흔들릴까봐 아예 그냥 기독학도 만들고 아예 그냥 마음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어제도 어머니 기리하고 예배를 제 여동생이 울면서 이제 오빠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언제 볼지 모르고 이제 나 죽으러 안 가니 울지 마라. 응? 여러분의 결국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좀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라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희도 잘 몰라요. 예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는 저희가 컨테이너를 먼저 띄웠잖아요.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컨테이너를 다 띄워가지고 막 심지어 뭐 수저, 포크까지 싹 가져가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가서 숟가락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생존해야 될 무슨 뭐 고추장이나 뭐 이런 거 좀 해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지금 복음이 엄마 우리 정선미 선교사가 있으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기도 여러분 해주시고 여러분이 한 가지 부탁만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제 오늘 사실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카드를 나눠주겠다 했는데 기도 카드가 오타가 있다고 한 분이 기도 좀 만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오타가 있다고 본부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단체 계좌가 외환은행이었는데 외환은행이 하나은행하고 합병하면서 KEB 하나은행이 됐는데 제가 기도 카드를 만들면서 KB 하나은행을 했더니 KB면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이냐 하나은행이냐 해가지고 어떤 분이 본부에다 전화를 해서 본부에서 커피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왜냐면 본부에서 다 컨펌을 받고 제가 사실 만들었거든요. 본부 간사님들 8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오타 다 잡고 했는데 그것을 안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갖고 이제 새로 좀 만들기는 주님께 좀 죄송하고 그래서 그냥 KB를 없애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기록카드 500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박스 500장이 들었는데 500장은 제 스스로 그냥 할 테니까 500장은 밥 먹고 여러분들이 한 5분에서 10분만 가도 매직도 9개를 가졌어요. 그 각이 있는 매직, 그 KB를 이렇게 식사하시고 도와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번 주 중에 제가 기도편지를 써가지고 다음 주에 보낼 때 그 기도카드도 이제 기도 후원자들이 한 장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송한 부탁을 한번 저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 오기가 있어요. 잠 안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밤부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뇌 문제가 있는지 손이 떨려가지고 반드시 잘 안 그어져. 그 조금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삐딱사님 타고 그래서 어젯밤 10시에 다이소 문 닫는데 9시 한 40분쯤에 가서 매직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걸로 알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는 설교는 제가 다음번에 제가 오늘 첫 장 서두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월 5일 날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2월 5일 날 이제 가는데 화상 예배를 지금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제 혹시 이제 목사님 어떻게 이제 시간을 오전에 할 건지 오후에 할 건지는 이제 혹시 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그들까지도 우리 기도 속에 포함시켜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선한 통로로 우리 빛고성함께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고성함교회가 부족한 종의 가정을 또 선교사로 파송하고 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계속해서 이 선교의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도 아버지 생명 다하기까지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